에베소서 6장.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거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무엇과 같을까 하는 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에베소서의 결론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 각 장의 말씀들이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인식입니다. 제가 인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삶이 무엇과 같을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따라서 말씀드리면 인간의 삶은 전쟁과 같다. 우리는 매일 전선에 나가 있는 것이다. 적과 대치하여 있다. 이 전쟁에는 살고 죽는 것밖에 없지 그냥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다. 늘 싸움의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 싸우기 위해서는 수비용 무기도 있어야 되고 공격용 무기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실제적인 전쟁에서 나가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전쟁과 같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무엇과 같은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과 같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혹은 성도들은 지금 영적 전선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개념과 영적 전쟁의 무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먼저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는가? 우리의 심령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매우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삶에 있어서 중립적 상태는 없다. 우리는 항상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삶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절로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지정의가 있는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 뒤에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십니까? 영적 실체인 하나님과 천사만 있을까요? 사탄 마귀와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영적 존재입니다.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컨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 영적 현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영적인 무기를 지녀야 된다. 오늘 표현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허리를 더리띠를 띠고 군화를 신고 총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잘못 오해하면 마치 크리스찬의 삶이 마치 이 세상과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원수에 대한 표현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우는가? 마귀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귀도 그 밑에 수하, 부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여기 표현에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만약 원문적으로 본다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다면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 대통령, 장관, 시장 이런 사람이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들 배후에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권세자들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마귀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이런 세상의 지배구조 속에서 역사하여서 악한 영으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고 어두움으로 죽음으로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위대한 지도자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들 보이지 않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었던 사람, 또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영적 세력의 힘을 빌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점쟁이, 혹은 어떤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매우 신뢰합니다. 신뢰한다기보다는 두렵기 때문에 책임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어떤 힌트를, 조언을 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점쳐주고 예언해주는 사람들 배후에는 항상 영이 역사한다는 사실, 이것은 실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며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할 때 실제적으로 어떤 영의 세력이 어떤 사람과 정치 권력자와 지도자 뒤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 같은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삶을 죽이고 파괴하고 절망에 빠뜨리고 두려움 속에 밀어넣기 위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능히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장을 보내셨는데 그 천사장이 내려갈 때 바사국 왕,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악한 영의 세력, 강한 영의 세력이겠죠. 그것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21일 동안 금식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원수 악한 영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바사국 왕을 쳐서 무리치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게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배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리고 그 지역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변화되는데, 이 페르시아의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거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오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넣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인식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둠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우리 속에 있는 악한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은사들과 이 놀라운 달란트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서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용 무기와 그리고 공격용 무기를 지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 수비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고, 그때 능히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을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은 가슴에 이 패, 총알이 날라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비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수비용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방탄막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수비용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이건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 뒤에 18절부터 기도, 이것도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 이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찬양과 간정, 이것도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비용 무기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방탄막,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은 수비용 무기이고,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리고 간정, 이 네 가지가 공격용 무기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여기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에 나와 있는 수비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허리띠는 우리가 달려갈 때, 일을 행할 때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띄고 있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하다가 총을 쏘려고 하는데 허리띠가 쑥 내려서 팬티가 보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과 마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라는 것은 의로운 삶, 바른 삶, 공의로운 삶.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심령이 떳떳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호심경 하는 것은 가슴에 붙이는 방탄막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삶을 살게 될 때, 불의한 삶, 죄된 삶을 살 때 우리 심령 속에서 무너짐이 일어납니다.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 신은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참된 성도가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전도의 삶.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신발은 어디인가 가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목적은 복음 전도다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발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인데 그 최종 목적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지금 사단은 계속해서 화살을 쏩니다. 어떤 불화살이냐? 우리를 정죄하는 불화살. 너 죄인이잖아. 너 잘난 게 뭐 있어? 너 같은 자를 사람들이 누가 사랑해서 네 남편 사랑 안 할 거야. 네 아내가 너를 존경 안 할 거야. 이런 끊임없는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믿음의 방패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나 그래 죄인이다. 나 허물 많다. 난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존재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내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심지어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을 심판, 곧 저주, 인생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죽음의 저주, 절망감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네 말이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 정죄하지만 나는 그게 속아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공격하는 사단의 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죄로 인한 죄책감, 내가 뭐 잘났다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지 그러면서 점점 절망하고 점점 비하감, 낮은 자존감 가운데 빠져들어서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괴략입니다. 여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왜 머리에 씁니까?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내 허물도 사함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도끼로 머리를 찍으려고 해도 사단이 총을 쏘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끄떡없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이제 공격용 무기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칼과 같은 것이다.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3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험인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시험. 이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줄 것이다. 이런 시험을 천하만국을 보라. 높은 산에 데려와서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경배하면, 사단에게 경배하면, 악한 영에게 굴복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물리치고 사단이 떠나가게 한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시험을 줄 때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시험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가라사대 성경에 일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다 하면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다는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는 자들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여서 사단이 우리 생각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마음을 정죄 감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두려운 마음을 주고 낮은 자상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사단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는 능히 이기고, 그리고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공격하고 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딱 서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우리가 아무리 심령이 강한 사람이라도 말씀 없이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강한 자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큰 확신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과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